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오늘도 섰습니다. 세상이, 세계가 시끄럽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주지만 오늘도 그 안에서도, 그 역사 속에서도 어둠의 영들이, 음부의 권세들이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파괴시키고 분열시키고 두려움과 공포로 이뤄가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세계의 모든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입맞은 자에게,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비밀과 소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고 듣고 외치고 듣는 자들 함께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일곱 인을 떼시고 일곱 나팔을 외치시고 또한 일곱 잔을 대접을 쏟으시는 하나님. 정말 요즘의 세상을 돌아보면서 정말 어쩌면 이렇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이뤄가는 세상, 세계,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입맞은 자에게 특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요한계시록이 무섭다 뭐하다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대로 말씀하셔요. 그대로 말씀하셔. 저는 이번 주에도 또 놀라운 게, 어쩌면 이렇게 문자 적용은 아니지만 정말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더 깨달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밤모섬에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정말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 죽는 건 한번 죽으면 그냥 끝나죠. 그런데 정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세상에서 세계의 가치 모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해 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징계, 심판, 진노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이루리라. 흔들리고 요동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시작도 하나님이요, 모든 끝도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6장, 5장에서 어찌 누가 인을 띠리요? 누가 이거를 외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애통하고 울었습니다. 정말 외칠 자가 누가 있을까? 정말 참말을 할 자가 누구일까? 저 역시도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의 많은 분의 설교를 듣습니다. 저도 듣지만은 정말 참 진노, 심판, 말씀을 전할 자가 누구일까? 정말 찾기가 힘든 지금 시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사인. 그러면서 6장 내가 봄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환란이 이뤄가게 하시고 사건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이 이게 세계적으로도 망신이요,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진짜, 하여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못된 거는 하여튼 우리나라 제일 먼저 배워. 못된 거는 하여튼 엉덩이부터 풀난다고, 하여튼 좋은 걸 배우려고 그러지 않고 못된 것만 배워요. 못된 것만. 내가 봄에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 떼시는데, 그래서 오직 7인을 뗄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심판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 그러면
심판의 말씀을 외치고 전파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입맞은 자, 오직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 하나님의 입맞은 자. 그 사람 중에 외칠 사람이 있다는 거. 마태복음 24장에도 예루살렘의 종말을 징조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이 이르리니. 말세의 고통은 뭐냐? 다른 게 고통이 아니에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온통함을 풀지 않냐고 부모를 거역하고 모두가 말세의 고통은 뭐냐?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시집장 가도 안 가. 다 귀찮아. 다 누구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싫어. 이게 말세이듯이, 이게 고통이듯이 오늘도 이 어린 양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데,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그러면서 첫 번째 오늘의 심판은 뭐냐? 흰말. 내가 보니 2절에 내가 보니 흰말. 흰말은 뭐예요? 정복이죠. 말, 정복. 그래서 내 짐승 앞장에서 말씀드렸죠. 내 짐승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사자, 흰말은 사자를 상징하면서 송아지 또한 독수리 또 이렇게 내 생명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흰말. 이 흰말은 활을 가졌어요. 면류관을 가졌어요. 그러고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활은 힘이죠. 면류관은 영광, 명예, 지위 다 가졌어요. 그런데 또 이기려고 해. 또 이기려고 해. 목적이 뭐냐? 성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출세하는 게 목적이에요. 명예를 갖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흰말, 심판받은 자는 바로 뭐냐?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모든 걸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하는 자. 원망불평하는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그랬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끝없는 명예, 끝없는 출세, 끝없는 권세, 권위. 가진 것에 충실하다 보면 저절로 때가 되면 지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뭔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정말 이렇게 흰말을 가진 자는 뭘까요? 이 땅의 지도자들이죠. 교회 목회자라든가 가정의 가장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교육계라든가 어떤 이렇게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욕심 욕망으로만이 기업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오직 목적이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저 사업보다 내가 더 잘 되는 사업,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출세하는 거, 저 아이보다 우리 아이가 더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욕망이 오직 목적입니다. 그래서 흰말, 나는 심판받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 가진 걸로 그냥 휘둘러. 내가 가진 명예, 가진 돈, 가진 지위, 권세 이걸 가지고 약한 자들을 흔해 좌지우지하는, 가정에도 남편이나 아내가 흰말, 정치인들도 흰말, 또한 모든 교회 지도자들도 흰말이 되고 있다면 그 모든 사람은 다 공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끝없이 욕망, 욕심을 이뤄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정말 너무나도 이 정치인들 보세요. 기업인들 보세요. 정말 다 자기 이름 세 글자. 나의 흰말, 나는 흰말 아니세요? 나의 흰말은 누굴까요? 그래서 다 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요. 다 내가 다. 뭐든지 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이렇게 이뤄가는 이런 인생. 이것처럼 불쌍한 이 자체가 벌써 심판받은, 징계받은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붉은 말. 붉은 말은 뭐예요? 이렇게 흰 말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니 누구하고 화평하겠어요? 다 전쟁이죠. 다 화평이 깨집니다. 두 번째 심판은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거. 욥기 1장 12절에도 욥 옆에 사단이 함께 있었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욥을 시험하라고 그랬죠.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악도 하나님의 허락이요, 선도 하나님의 허락이다. 그래서 이렇게 흰 말 다음에 붉은 말을 허락하셨는데 이 붉은 말은 두 번째 심판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죽이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은 뭐예요? 전쟁. 그래서 평화가 목적이 아니라 전쟁이 목적이야. 그저 그냥 이만큼 땅을 가졌는데도 세계 보세요. 더 큰 땅을 더 가지려고. 그냥 평화롭게 사는 땅을 침범해가지고 더 갖고 더 갖고 더 가지려고. 다 가진다면 뭐 할 겁니까?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면 뭐 할 겁니까? 지금 세계의 전쟁이 다 뭐예요? 더 가지려. 땅 따먹게 해가지고 내 땅, 네 땅, 다 저 땅도 내가 먹으려고 다. 그리고 그 국민도 다 내가 군림하려고. 그때가 인생이 천년만년 살 것 같지. 이렇게 두 번째 심판받은 자는 전쟁이 목적이고 학살과 살인과 죽임과 피 흘림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징조와 같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진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민족 나라끼리 민족이 민족끼리 다 정말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죽이는 게. 그래서 서로 교회도 서로 네 교회 내 교회 더 큰 교회. 그래서 정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면은 그냥 아주 성도로 보지도 않아. 하나님 백성으로 안 봐. 우리 교회 떠나면 왼수야. 우리 교회 안 다니면 왼수야. 이게 바로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 흰 말을 가진 자는 심판을 이룬 자는 붉은 말의 심판도 이뤄간다는 거. 화평이 없어요. 그러니까 뻔뻔한 전쟁이야. 뻔뻔한 전쟁이. 가정이 뻔나 전쟁이고 부부 전쟁, 자식 전쟁, 부모 자식 전쟁. 그저 누구와 봐도 전쟁. 왜 가정이 전쟁이 늘 일어날까요? 화평이 없으니까. 전쟁이야.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면 전쟁이 날 수가 없어요. 아내는 남편을 이기려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를 이기려고 하고 부모는 자식을 이기려고 하고 자식은 부모를 이기려고 하니까 날마다 붉은 말이야. 날마다 전쟁이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나는 어떤 삶을 사는가. 지금도 심판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세 번째는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에 또 저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울은 뭐 인색함이죠. 정확해야죠. 확실해야죠. 그래서 늘 저울질을 해. 사람이. 헤아리지 말라 했는데도 마태복음 7장에서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그 판단을 넌 받으리라. 헤아리지 마라. 그 헤아림으로 넌 헤아림을 받으리라 했는데 내가 줬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받아야지. 세 번째가 검은 말이에요. 흰 말 다음에 흰 말을 가진 자는 붉은 말이 될 것이고 인색해질 거. 검은 말처럼 인색해진다는 거. 화평이 없으니까 평화가 없으니까. 평화가 있다면 넉넉하고 풍족합니다. 내가 못 가져도 남이 가진 게 기뻐. 내가 못해도 남이 하는 게 기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 말은 기근, 강박함, 정말 외로움과 고독함인데도 불구하고 저울질, 인색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뭐냐? 부모 자식 간에도 다 헤아려, 계산해. 부모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자식도 부모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부모도 자식하고 인색합니다. 이거는 이제 검은 말이라는 건 경제의 위기가 올 것을 얘기하고 심한 인플레이 인상이 이루어질 것. 지금 얼마나 물가가 비쌉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살 수가 없어. 사람 한 번 부르면은요. 우리도 이렇게 상가에서 누구 뭐 고장났다면 남편이 다 배워서 하기는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너무 힘들게 가요. 사람 한 번 부르면 그냥 무조건 조금만 고쳐도 20만 원이야. 그냥 20만 원. 잠깐 뭘 만졌어도. 너무나, 인플레가 이루어간 인상이 돼 있어가지고, 너무나 가난과 인색과 기근과 슬픔과 황폐와, 애곡으로 다 이뤄가는 검은 말, 저울을 가지고 물가 상승,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계산적이고, 형제끼리도, 인건비 이런 것이 너무나. 그래서 세 번째 심판은 뭐냐? 끝없는, 저울질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늘 저울질하고, 부부 간에도 저울질.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야. 너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 여러분,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래서 정말 내 생물 중에서,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라는 하루 품삯값이거든요. 밀 한 대요. 1리터. 한 데라는이 보리 석대라. 2리터. 그러니까 이만큼 힘들어진다는 거. 너무나 물가가 비싸진다는 거. 이게 바로 거운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세상에 강팍하고 메마르고 비싸고 저울질하고 서로 헤아리고 그러나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나무예요. 늘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자, 늘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자, 어디에서나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는 자. 감람나무는요 하나도 버리는 게 없습니다. 포도주는 뭡니까?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거. 완전히 밟혀져서 죽어진 자는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도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식은 감람나무가 될 것이고 아내는 둘러진 상에 포도나무가 포도주가 되리라.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은 감람나무처럼 어디서나 쓰임받아야 되고 아내는 포도주와 같이 열매를 맺는 포도주. 밟혀야 집이 나와요. 밟혀야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밖에 쓸 것이 없어요. 포도나무는 하나도 쓸 것이 없어요. 열매밖에, 포도밖에. 그래서 한 아내가 가정에서 미리 되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 하나만 죽으면 자식이고 남편이고 모두가 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흰 말이거나 붉은 말이거나 검은 말이거나 이런 심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를 당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16장에서도 그랬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된 자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으니 뭐라 그래?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무슨 말이냐? 어떤 말을 들어도 괴롭기는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아무리 물가가 비싸고 뭐 기근이 있고 헤아린다 할지라도 감람나무 같은 자나 포도주 같은 하나님 자녀는 온전히 훈련되고 연단된 이런 자는요 자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물가가 비싸도 아멘, 싸도 아멘. 비싸면 안 사면 되고 돈 없으면 안 쓰면 되고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 그랬어요. 없으면 금식, 있으면 먹고. 할렐루야. 없으면 금식, 있으면 먹고, 죽으면 천국. 늘 최자실 목사님 순복음교회 노인네가 그렇게 외쳤어요. 지금은 그런 목회자가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 그저 거지 같은 말들만 하고 정말 이렇게 해하지 말라.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감람나무 같은 자, 포도주 같은 자를 관계도 넉넉해. 나 안 쓰고 줘. 나 없어도 돼. 주는 게 만족하고 주는 게 기뻐. 그러면서 네 번째는요. 청황새 말 8절에 청황새가 뭐예요? 죽음과 멸망이죠. 결국은 죽음이요. 결국은 사망이요. 결국은 절망이라.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붉은 말. 남까지 죽여.
남까지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줘. 그래서 이렇게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라. 그러나 그들이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검과 전쟁이죠. 흉년, 기근, 사망, 죽음, 땅의 짐승들로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모든 세상.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분의 1만 뭐예요? 공유가 자비.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다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4분의 1만. 아직도 4분의 3 남았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셨죠. 약속이 더디다 하지 말라. 더딘 것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시 구원이 목적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2024년 지나가기 전에요. 정말 온전한 믿음,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비밀, 계시, 조명, 말씀, 만남으로 말미암아 25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다섯째, 말씀을 가진 증거, 죽임을 당한 영혼 제단 아래 큰 소리를 거룩하다 잠되시고 심판의 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랬더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셨어요.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다섯째 인을 떼십니다. 다섯째 인을. 다섯째 인은 증인자.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날마다 증거, 증인자 원어는요. 순교자예요. 증인자가 된다는 거는 순교의 삶이요. 십자가의 삶입니다. 정말 이렇게 참된 그래서 참 증인자는 11절처럼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 이게 상급이에요. 흰 두루마리를 주심에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 동무, 종,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한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순교의 삶을 산 자. 그 중에도 여러분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 좁은 길 정말 죽고자 하는 이 삶이 얼마나 순교의 삶이에요. 너무나 주변이 다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고 그저 출세하는 게 성공하는 게 돈 많이 버는 게 이런 길로만 막 가는 세상인데 이 속에서 순교의 삶을 살고자 오직 말씀만 붙들고 기도로서 감당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래서 정말 이 지금의 세상은요, 정말 죄를 그렇게 지고도 백성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세상인데 어떻게 살기가 쉽겠어요. 믿음 생활한다는 게 악인이 형통해지는데 악인이 형통한 그런 세대인데 그런 시대고 세계인데 정말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세상이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야고보서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고난을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게 다섯째 인을 띄셨어요. 여섯째 인은요. 여러분 12절부터 17절까지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정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 해와 달과 11절 그리고
13절에 별들이, 별은 뭐의 스타죠. 스타. 이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출세와 성공과 부와 영광을 다 가진 자들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태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어설프게, 어설프게 믿는 자들, 미약한 존재들, 뿌리가 없는 자들 다 땅에 떨어지리라. 다 떨어지잖아요. 다 떨어지잖아요. 요즘에 지금 얼마나 세상이 지금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 미국에서는 고모가 그냥 한국에서 난리가 나면요, 미국에서들은 난리래요. 전쟁 날까봐. 그런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조용해. 오히려 조용해. 6째 인을 떼셨는데 심판이 뭐냐?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땅에 떨어진다는 거. 무엇 때문에? 설 익었기 때문에. 설 익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도 없고, 온전히 성숙된 자도 없고, 어설프게 지도자가 되어서, 어설프게, 지도자들이 되어서, 정말 훈련과 연단과 단련으로 되어서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사울 보세요. 사울과 다윗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이든 간에요, 훈련의 훈련, 연단의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이뤄가게 되지, 어설프게 어느 날, 해가 되고 달이 되고 별이 되었어. 스타가 되었어. 정권을 잡았어. 권력을 잡았어. 명예를 얻었어. 목회를 했어. 학자가 되었어요. 학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느 날인가 망한다는 거. 어느 날인가는 무너진다는 거.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5절에도 26절에 이러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고 듣지 않는 자가 있듯이, 정말 자기만이 이렇게 6째 인에 가서는요, 다 스타들이 다 떨어져. 땅에 떨어져. 땅에 떨어진다는 건 수치와 부끄러움이죠. 그러면서 모두가 다, 산과 14절에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알곡 쭉정이가 떨어집니다. 산과, 섬이 옮겨진다는 건 모든 교만한 자들이 다 무너지니까 질서의 혼란이 옵니다. 다 파괴가 되니까, 어떤 누구 대단한 자일지라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랬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무나도 저는 여자면서도 보면서도 안타까워.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저거밖에 안 돌아갈까? 하나만 알고 둘을 알고 끝장 보자는 거예요. 끝장. 이런 지도자들 하나만 세워놓으면요, 검은 말, 붉은 말, 검은색, 이런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이런 사상, 이런 중심에서 살아가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다 죽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지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임금, 모든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 굴,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러다 어려움 생기면요, 다 도망가. 어려움 생기면 다 지도자들. 15절에 모든 세상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자들은요, 힘들면 자살해버려요. 들키면은 다 또 도망가요. 다 피하려고 그럽니다. 다 피하려고. 굴과 산들 바위 틈으로요, 도망가요. 얼마나 비참하고 이러가는. 이런 너무나 세상을 손바닥으로 세상을 가리죠. 세상을 가리지. 어쩌면 이렇게도. 그래서 산들과 바위 말하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 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진노의 큰 날 누가 늘이 소리요. 극심한 고통이 오다 보니까요. 결국은 그 어린 양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도 그랬죠. 부끄러움을 가릴 게 아니라, 자기 부끄러움을 가릴 게 아니라, 피할 게 아니라, 변명할 게 아니라,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런데 어린 양 앞에 와가지고, 예, 나를 숨겨다오. 나를 피해다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 어떻게 했습니까? 실과를 따먹고 나무 사이에 숨었죠? 왜 숨었느냐?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있는 것들은요, 가진 자들은 수치 창피한 거는 모르고 그저 피하면 되는 줄 알아. 도망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정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예, 서리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의인에게는 축복의 근거가 될 것이고 소망이 될 것이고, 악인에게는 고통과 고난과 심판과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6장 전체 여섯째 인까지 하나님께서 예, 심판을 이뤄가는데, 정말 바로 지금 오늘의, 예, 세상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보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예, 알기 두 단위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것을 다 가진 자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어떻게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자기 성질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예. 정말 아무리 어떤 일을 잘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예, 신실하게 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잘못해도 다, 예, 무너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을 이룬가? 저는 아침마다 요즘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요즘처럼 이렇게, 왜냐면 어둠의 영, 악의 영, 미신들이, 귀신들이,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아주 난리를 치는 나라가 되니, 이렇게 혼돈과 공허함과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야. 어떻게 한 사람의, 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머릿속에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들이 좌지우지 다 움직입니까? 다 흔들립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덜 익은 열매길래. 예, 덜 익은 열매, 예, 숙성하지 못한 열매, 맛이 없는 열매, 뜰분 열매. 온전히 성숙된 자들이 아니라, 예, 어느 날 갑자기 별이 되고 해가 되고 달이 되었어. 그래가지고는 그냥 주체를 할 줄 몰라. 예, 정말 너무너무 정말. 그러면서 7장, 예, 이제 이후에 네 천사가 이제 바람을 통해서 땅에 바다 각종 나무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 예, 천지 지변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전 세계에 불어오는 바람, 예, 네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도구로 쓰임받죠. 바람. 요즘에 어떤 바람입니까? 예, 어떤 바람? 입시바람, 음란, SN 바람, 예, 뭐, 10대들, 마약, 보이스피싱, 코인, 뭐, 정말 정신 못 차려. 너무나 어떤 바람, 뭐, 예, 뭐, 여자 바람, 남자 바람, 음란 바람, 예, 뭐, 가진 바람이, 그러면서 또 봄에 해 도는 데부터 하나님의 인을, 땅과 바다 해롭게 할 권세 잡은 네 천사여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친 자,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아무리 바람이 불어대고 난리를 쳐도, 음란바람, 여자바람, 남자바람, 뭐 입시바람, 마약바람 다 있다 할지라도 입맞은 자,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입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 안 흔들립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진노의 바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적용하고 행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살피며 나를 날마다 성찰하는 자는 어떤 바람도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입시바람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예, 저는 그래서, 예, 아무리 세상에, 예, 세상에 입시 때 11월 달에 뭐 시험 때가 되고 뭐 입시 때 막 난리치고 나면 저는 한 단계, 예,
우리 큰아이 작은애 입시 때 연년생으로 이뤄갔지만 너무나 평안하게 지냈어요. 공부를 잘해서 뭐 애가 운동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력껏 갈 걸 저는 믿었으니까 실력껏 가는 것으로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인침받은 자들은.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입맞은 자들. 12지파. 12지파들의 그 입맞은 자. 하나님 백성들. 그래서 이렇게 4절에 보니까 임침을 받은 자 수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 숫자적인 문자적인 적용을 하지 마세요. 이단들은 이 14만 속에 들어와야 된다 해가지고 14만 4천 명, 한 명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14만 4천 명, 이건 다 이단이야. 성경을 문자적인 가감하지 말라 그러셨죠?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숫자적인 적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 14만 4,400명은요, 예,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 완전수예요. 이게 14만 4천 명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 자녀를 얘기하는 상징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14만 4천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예, 로마 군병들, 로마의 그 모든, 예, 비밀이 알까봐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이 말이야. 다 요한계시록은 비밀이에요. 계시하고 조명하고, 예. 그러나 믿는 자는 보입니다. 깨달아집니다. 압니다. 저도 성경 막 묵상하다 막 글자가 이렇게 딱딱 짚혀지는 것 같아 보여져요. 할렐루야. 저같이 낮고 낮은 자에게 다 깨달아져요. 깨달아져. 무엇들 사모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예, 애통하는 자에게, 찾고자 하는 자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리라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입맞은 자, 모든 성도, 모든 교회, 그래서 대환란을 통해서 이뤄가지만 로마들이 하나님 백성들 다 죽이고 난리치고 그렇게 이뤄가지만 그러나 끝까지 지키리라.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자는 이기리라. 이 사인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 뭐냐?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어요? 바로 믿는 자들에게 지금 너무나 힘든 세상에 너무나 믿기가 어려워요. 교회도 어느 교회가 어떻게, 예, 믿을 만한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도 모를 정도예요. 교회도 타락이 되고 세상도 타락되고 지도자들도 타락되고 아주 자기 하고 싶은 대로야. 아주 똑같아. 예, 교회나 세상이나 지도자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5절에 유다 지파, 넷째 아들인데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는 뭐냐, 르벤이 첫째 아들이죠. 그런데 르벤이 첫째가 아니라 유다 지파 중에 그랬어요. 1만 2천여.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갓 지파 중에 1만 2천여, 아셀, 납달리 모두가 나옵니다. 시몬 7절에, 예, 요셉의 아들 시몬이죠. 둘째. 그렇게 이러던, 그러면서, 문나세, 시몬이 아니라 둘째 아들인데 7절에 가서 있습니다. 네이 지파는 네이는 셋째 아들인데도.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예, 정말 장자라고 하나님이 이뤄가는 것도 차자라고 이뤄가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부자다 이뤄가는 게 아니라, 전적인 차별 없이, 예, 믿는 하나님 자녀. 구별이 없다는 거. 우리는 얼마나 장자, 차자, 이게 얼마나 구별이 이루어갑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단지파는 없어요. 단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 아들 문나세와 에브라임. 그래, 에브라임은 어떻게 해요? 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죠. 금송아지 북이스라엘의 대표 에브라임. 풍부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도 북이스라엘의 대표였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예, 지파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데도 큰 은혜로 자손들이 들어갔다는 거. 은혜로.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구원받는 게 은혜고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은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맞은 자, 이 하나님의, 예,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쓰임받는 게 하나님 전적인 은혜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단지파는 빠졌어요. 사사기 18장 30절에도 신상,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고 열왕기상 12장에서도 금송아지의 본거지예요. 북이스라엘의 제일 끝단이에요. 북쪽에 북이스라엘. 거기가 단지파예요. 떠날 수밖에 없어. 멀리 갈 수밖에 없어요. 북단의 끝에 매달려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경만 하는 자가 있고 주인 역할을 하는 자가 있어요. 늘 그냥 왔다 갔다 구경만 해. 돈만 내. 헌금만 해. 관심도 없어.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몰라요. 언제 떨어져. 그래서 단지파는 이렇게 창세기 49장 17절에 야곱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자손들 기도를 할 때 단에게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 그 탄 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리라. 사단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 사단의 역할을. 자식 중에도 이런 기도를,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이런 기도 이러면은 회개해야 되잖아요. 바르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너는 사단의 역할을 할 것이다. 뱀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 통곡을 해서라도 그 길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대로 그 길로 나갔다는 거. 그래서 단지파가 믿는다고 하는 거는 들었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우상, 이런 어떤 짐승경배 이런 지파들이 많았다는 거. 단지파 쪽들이. 그래서 단지파를 떠나고 6절에 문나스의 지파, 요셉의 아들이었죠. 요셉의 아들. 단지파 대신 요셉의 아들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러면서 8절에는 요셉이 또 들어갔고. 그런데 요셉의 아들 중에서도 또 에브라임 지파는 또 빠졌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기에서 4절부터 8절까지 입맞은 자 14면 4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특별나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해주신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입니다.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무엇 때문에? 육체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4절부터 8절까지 정말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입맞은 자 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보여주십니다.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리라. 그러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이 입맞은 자들이 이 일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종려가지는 승리죠. 그래서 이렇게 큰 무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드리며 흰옷은 뭡니까? 무엇의 상징이? 의의 상징이죠. 의의 상징. 그래서 의롭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처럼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칭의 불러주시기에는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10절에도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있도다. 모든 천사가 장로들과 보좌 앞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찬송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지혜, 감사, 존귀 이 받으실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은요. 베드로 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불같은 시련에 받고 나서는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해주시고 정말 때때마다 은혜를 이뤄가게 하시니 그러면서 13절부터 또 14절까지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난에서 어린 양 피를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13절부터 14절까지 구원받은 자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거.
어제도 운동하다가 어느 가정 권사님하고 남편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랬어요. 예.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만날 때마다 한마디 이렇게 해드려요. 어떻게 같이 이제 운동하게 돼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분하고 같이 이렇게 운동하게 하시나. 이 권사님은 참 믿음을 신실하게 이뤄가려고 하시는데, 남편이 우리 남편하고 비슷해. 아주 너무 같은 체시에다가.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만날 때마다, 또 저도 참 그분을 참 좋아하고, 그분도 저를 굉장히 존경해 주시고, 이렇게 나는 목사님하고 같이 치니까 85세 되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이분을 전도하라고 남편한테도 그랬어요. 여보, 우리는 정말 전도, 이분이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완전한 복음을 전해. 교회 가시는 거 싫어하시고, 예배 드리다가도 막 나가자 그러고 막 그러시는 분이라 고집도 세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저께도 열변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런 큰 환란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자나 입맞은 자는 어떤 자이냐? 바로 예수의 피, 제사함 받은 자, 구원받은 자, 그래서 새 언약을 얻은 자. 이사야 1장 18절에도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아멘, 아멘. 어떤 죄를 졌더라도 저는 이게 믿어요. 정말 믿어요. 저도 악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형편없는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깨끗하게 씻어줄 분은 오직 예수님, 오직 그분. 죄를 씻어줄 거야 그리고 생각하고 죄지는 게 아니라, 연약해서 나약해서 죄질 때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저는 진짜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어느 집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를 물어보려고 제가 전화했다가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정말 제가 회개를 몰랐어요. 정말 회개하는 거를 예전에는 회개했다고 했는데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고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다. 이제는 정말 진실한 회개, 퀴트를 들으면서 많이 깨달았다고. 정말 회개한 것 같다고. 진실한 회개. 요즘에는 진실한 회개가 나온대요.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했는데 합치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이제 좀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싶대요. 십자가의 삶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제가 먼전에도 그랬어요. 첫사랑 회복해라. 처음에 퀴티할 때 남편까지도 퀴티 나오지 않았냐. 하나님이 하실 거다. 정말 좋다. 잘했다. 아들 둘인데, 예. 그래서 합치려고 하고 노력한다고 자기가, 예, 정말 너무너무 몰랐다고. 믿음이 있다고 했죠. 믿음 아니었다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정말 큰 환란에서 큰 환란이 없으면 사람 안 돼요. 큰 환란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미련한 자에게는 십자가에는 멸망의 길이요, 구원을 이루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예, 능력이라. 할렐루야. 믿지 않은 자들은 큰 환란을 당하면은, 예, 믿음 없는 자들은 다 무너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구원을 이뤄가는 자는요, 이 환란, 나를 사람 되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환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 피, 예. 그래서 정말 그러므로 이렇게 구원받은 자, 제사함 받은 자, 하나님 자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특권을 주시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안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하나님 나라 이뤄갑니다. 하나님 교회 이뤄갑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그럴 때 예수님을
내가 이제 반석이라.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리라. 아멘.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왜 구원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으라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에도 그랬죠. 왜 위로해 주셨습니까? 치료해 주셨습니까? 왜 응답하셨습니까? 왜 고쳐주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 위로하라고, 누군가 고치라고, 누군가 인도하라고. 할렐루야. 왜 과부됐습니까? 누군가 과부를 위로하라고. 왜 병 고쳤습니까? 누군가 병 있는 자 위로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사건 문제를 가치관을 하세요. 정체성을 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 멸망이고 죽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랄 때는 큰 환난도 모두가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15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큰 환난 속에서 구원받은 그 훈련받은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특권을 주십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 받을 길이 없느니라. 이 시편 66편 12절에도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돌이켜 주시나이다. 아멘.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아멘. 물불을 통과했더니 훈련을 다 받더니 풍부한 곳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위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그들 5분이 나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아니하리라. 해가 뜨거워도 상하지 아니하며 보좌의 어린 양 목자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 생명의 샘이 뭐냐? 말씀이죠. 말씀.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 아멘. 아멘. 어떤 부족감에 모든 풍파 속에서도, 모든 세속 속에서도, 모든 세파 속에서도, 모든 상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뱀을 집어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에게 표적이에요. 뱀을 집어도. 그래서 정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하신 것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기근을 쫓아낼 것이고 새 방언을 할 것이며 뱀을 잡으나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쉼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오면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쉼을 얻지만은 무거운 짐이 없어진다는 단어는 없어요. 때가 되면 없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 나의 눈물을 씻어줄 분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어요. 남편도 자식도 세상도 형제도 내 눈물을 씻어줄 수는 없어요. 그만큼 내 마음을 만질 사람 없어요. 오직 함께 아파할 수는 있어요. 함께 공감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직 주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7장 전체 입맞은 자 정말 신옷 입고 하나님의 백성들 날마다 찬양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존귀하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 영원하신 분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면서. 그래서 날마다 내 눈물을 씻어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샘물을 주시고
새롭게 때때마다 은혜가 다르고 제가 이 큐티를 정말 40년 가까이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매번 묵상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새까맣게 매번 할 때마다 새로워요. 저는 놀라운 게 하나님이 얼마나 예비하시는 하나님인지 지금 제가 나이가 좀 더하면서 그 모든 참고서 모든 교수들이 뭐 쓴 참고서 큰 그 책을 예전에 도와줬던 구리의 그 교회에서 제가 어떤 저에서 그거를 상으로 저를 줬어요. 세상에 그걸로 그렇게 연구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세상에 그래서 또 그걸 주셨더라고 저를. 저는 몰랐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공부를 다 하면 그거 열심히 했어요. 이 요한계시록 보니까 2019년에 했더라고요. 2019년에. 예, 그때 했던 그 때를 보니까 그때 또 이렇게 노트를 보니까 새까맣게 쓰고 2006년인가 또 했는데 새까맣게 썼어. 지금은 이 역사 그 어떤 교수들 저거 아니 연구원 그 책들을 예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아주 기력이 딸려가지고 그러고 하는데 그 여지껏 빽빽하게 공부했던 그거를 참고로 여기면서 쓰면서 하면서 그걸 또 노트를 예전에 했던 거 어쩌면 그렇게 많은 걸 그렇게 다 참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때를 위함이라. 지금 그걸 다 찾아서 하려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다 열심히 그냥 노트에다가 새까맣게 써놔가지고 다 이렇게 보면서 또 다시 이렇게 쓰면서 또 다시 얼마나 하나님이 예 그때를 위함이라. 그러면서 7째 8장의 7인을 떼십니다. 7째 인을 떼시면서 1시간쯤 고요한 1시간쯤 침묵을 하셨어요. 이렇게 1시간 동안 이게 반 시간을 고요하더니 준비의 시간이죠. 준비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하면서 6장에서 예 첫째 인을 다 이뤄가면서 그렇게 이뤄가는 자는 그렇게 있는가 심판을 이뤄가는 자가 있는가 그 모든 것도 견디는 자는 또 입맞은 자 오직 찬송 찬양 7장에는 오직 찬송 찬양 그 검은 말이 난리를 쳐도 그 붉은 말이 난리를 쳐도 또 뭐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이 난리를 치고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해야 달과 별이 다 떨어지고 난리를 쳐도 끝까지 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가는 걸 보면서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찌 경배할 수가 없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8장의 7째 인을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 천사 일간 나팔을 받더라. 7째 인은 7 나팔입니다. 7 나팔. 나팔은 뭐예요? 전쟁 때죠. 나팔은 뭐예요? 예, 불어야 됩니다. 나팔은 불어야 소리가 납니다. 복음이 뭐예요? 외쳐야 소리가 납니다. 외치지 않으면 전파가 되지 못합니다. 날마다 불게 하셔요. 날마다 7 나팔을 받았더라. 7은 완전수죠. 날마다 불게 하셔. 할렐루야. 날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 어떻게 나팔을 불게 되는 자는 뭐냐?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또 다른 천사 금향로 향을 받았으니 향은 뭐의 기도라. 그래서 보좌 금제단에 성도의 기도와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을 올려갑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답니다. 그래서 땅의 소돔에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더라. 기도가 그래도 땅에 떨어졌다는 거. 그래서 정말 오늘도 여러분 정말 지금 기도할 때예요. 정말 기도할 때요. 날마다 기도해요. 옛날에 이 말씀 또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옛날에 제 동창 친구가 이래요. 유덕분 전도사 나 뭐 하나 좀 물어볼게 그래요. 왜? 그랬더니 교양까지 얌전다는데 매일 똑같은 기도 매일같이 해야 돼? 그럼 매일같이 똑같은 밥 매일 먹어야 되냐? 막 웃더라고요.
너 그러면 매일 밥 안 먹어? 먹지. 그럼 기도는 호흡인데 너 하루라도 기도 안 해봐라. 그러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죽은 거야. 죽는 거야. 호흡은 뭐냐? 아니 기도는 뭐냐? 나의 하나님과 호흡이야. 하나님과 관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으면 남남이 되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아무리 친했어도 자주 안 만나면은 멀어지듯이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만나면 멀어지는 거야. 이웃사친이라 그러잖아, 잠언에.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친구 같고, 예, 아버지 같고, 아빠 같고, 예, 이웃 아저씨 같고, 친구가, 이게 뭐예요? 매일 기도하니까. 매일 기도하니까. 여러분, 정말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땅에 두 사람, 예,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어느 집사님이 똑같이 또 한 번 물어보더라고, 옛날에. 전도사님,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 해야 돼. 둘 다 똑같은 교양가야. 예. 그래서 제가, 집사님은 매일매일 밥 안 먹어요? 뭐, 그게 또 똑같이 얘기해줬어요. 매일매일 밥 안 먹어요?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말씀 먹어야죠. 그래야 살죠. 어떻게 살아요? 요한복음 6장에도 내 양식 참된 양식이라,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할렐루야. 내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면, 날마다 깨끗한 죄를 회개했다면, 예수의 피로 죄 회개했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 상달될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상달되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응답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어둠의 영이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뭔가 아버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요즘엔 내내 지도자가 바뀌면서 무당을 하질 않나, 사람 말을 듣고 청와대를 옮기지를 않나.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 제발 청소를 하시든가, 제발 어떻게 하든가, 정말 인도해 주세요. 끝까지 어떻게 이뤄가시게 하든가. 정말 이거는 어둠의 악의 영들이 온통 세상을 뒤집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실체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날마다 저는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근데 그 기도가 바로 7 나팔, 7 나팔을 불었을 때 첫째 천사가 피 섞인 우박 물 땅에 쏟아지며, 그래서 피 섞인 우박물, 얼마나 또 폭설이 왔습니까? 얼마나 폭우가 왔습니까? 폭설이 오면서 막 우박이 막 야구공만한 게 떨어졌대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그냥 난립니까? 폭설로 차가 50대가 겹쳐지고 산사태가 나고 농사가 다 무너지고 우박이 재앙으로 막 아파트 불이 나고, 저는 요즘처럼 이렇게 아파트가 불 많이 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참 아파트 불났다 소리 들어보지는, 그렇게 많이 들어본 건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정말 아파트가 불이 많이 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안에 살고 있는 게 기적이라고. 예. 그 아파트 속에 있는 것이 기적인 것 같아. 다른 게 기적이 아니야. 예. 정말 하루하루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데 피 섞인 우박, 불, 땅에 쏟아집니다. 그러나 땅의 3분의 1이 버리고, 수목 3분의 1 타버리고, 푸른 풀 다 버렸더라. 버리고 버렸더라. 3번 나옵니다. 푸른 풀도 타요. 근데 3분의 1이에요. 의로운 자도 죽습니다. 예. 수목, 풍성한 나무도 죽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9장 13절 7째 재앙이었죠. 하나님 애굽에서 7째 재앙. 이것이 심판이요. 여기서도 뭐냐, 하나님 나팔 재앙을 이뤄갈 때도 열심히 나팔 붙습니다. 그러나 3분의 1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무엇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우박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자연이 망칩니까? 다 우리가 한 대로 받아요. 지금 한 대로 받아요. 바다에 던지면
그 다음에 둘째 천사 8절에 나팔을 부니 또 심판을 예고합니다.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예. 애굽의 피바다 됐죠? 피가 바다에, 예. 그 모든 물고기가 다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일강에 이뤄간 것처럼 그 물고기들이 피가 되어서 다 죽음을 당한 것처럼 바다에 던짐에 그래서 모든 때 죽음을 당하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신 3분의 9절에도 3분의 1이 죽고, 또 10절에 셋째 천사 세 번째 나팔을 봅니다. 그더니 큰 별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러나 3분의 1이 떨어지며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쓴쑥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할렐루야. 그대로 이 말씀대로 적용됐어요. 그대로. 예.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의, 예, 큰 별, 권력과 힘과 명예와 빽과 이런 걸 가지고, 예. 그래서 정말 넷째 천사 나팔, 해와 달과 별이 다 어떻게 해요? 3분의 1이 다, 예, 심판을 받는다는 거.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에 흑암재앙, 예, 6번째 재앙이 그대로 지금 이 땅에도 질서가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있는.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은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이렇게 세상 속에서는요, 예, 큰 소리로 나팔 불면서 화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외쳐야 되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정말, 예, 끝까지 인내하며 곧 오실 하나님. 마태복음 24장 28절에도 죽어 있는 곳 독수리가, 예, 모일 것이니라. 시체가 모여질 것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큰 별, 예, 빽 하나 가지고 명예, 권력, 남용하는 자. 그래서, 예, 아주 뭐, 이름도 희한한 아주 그런 이름을 가진 자. 한 사람 때문에 다 그냥 난리를 치는, 예, 8장 전체. 정말 이렇게 8장에서 성도들의 기도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나 심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봐요. 정말 너무나, 예, 정말 어쩌면 이렇게들 악한 사단의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난리를 칠까. 그래서 9장 전체는 다섯째 천사, 다섯째 나팔은요, 예, 사단의 전쟁입니다. 사단의 전쟁. 이렇게 악의 영들의 전쟁, 나팔을 불매 땅의 별 하나가 그가 무정갱 열쇠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의 허락함이라는 거. 악한 영향력을 선동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실체를 드러나게 해요. 이날 어쩌면 그렇게 밤 10시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난리가 납니까? 예, 이게 사단의 영이지, 이게 어둠의 영, 음부의 권세가,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무정갱과 연기가 올라오며 어두워지며 2절에. 그래서 연기는 뭐예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혼돈과 좌절과 공포와 절망과 거짓과 미혹의, 예, 흑암의 세력, 불순종의 아들이죠. 불순종의 아들. 모든 해와 공기가 그 구명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예, 생명체가, 예, 잃어가야 될 공기가, 해와 공기가 다 생명체를 죽이고 있어. 그러면서 또 황충이 뭐예요? 권력 가진 자. 황충이 얼마나, 예.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 10장 12절에 8번째 재앙이죠. 황충은 막 때로 몰려다닙니다.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지금 온 국민들이 난리잖아요, 난리예요. 어쩌면 이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어쩌면 이렇게.
황충이 연기 가운데 전갈, 곤세, 같은 곤세를 받았더라. 곤세 있는 자가 아니야. 곤세 있는 자처럼 하면서 그 곤세를 내세우는, 정말 이렇게 받았더라. 사단의 역할. 그러나 입맞은 자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 푸른 것이나 수목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입맞은 자들은요 이런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삶, 의로운 삶, 복음의 삶을 사는 자는요 어떤 요동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입맞지 아니한 불신자들은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옥의 권세, 어둠의 영에 같이 휩쓸립니다. 그리고 회개가 없어요. 통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가 쓸 때 괴롭게 한가 같았더라. 3번이나 괴롭게 5달은 말 잠시 잠깐 괴로워할 이런 혼돈을 물란함을 어둠의 권세가,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다 이기는 것 같아도 잠시 잠깐이라는 거. 그래서 참 진짜 아이고 별거 다 본따려면 본따죠. 다들 분별하잖아요. 이거는 아니다 하고 순종 안 하고, 일체 군인들이 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하고 순종 안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응? 참 나는 어이가 없어. 응? 그래서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게 심판이에요. 죽을 때 죽어야 되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를 않아.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 근데 죽어지지도 못해. 이게 심판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제가 우리 큰언니가 지금 나이가 93살인가 2살 그렇게 4살. 그런데 그렇게 막 몸도 안 쪄가고 하는데 호수 그냥 그기면서 제가 매 아침마다 그래요. 아버지 제발 불러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 그게 정말 징계가 아닌가. 정말 부르심 받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정말 지금도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런 욕망 많은 이런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 얼마나 일 저질러 놓고 창피 수치당하는 모든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인생들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또 양심 조금이라도 있는 것들은 또 자살해버려요. 또 피하면 바위 틈에 산 틈에 피해버려. 그러는데 이런 황충 7절부터 11절까지 황충의 모습이 적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거짓된 이단들도 황충 같은 것들 얼마나 많아요. 가짜들. 근데 진짜인 것처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말들 같고 11번이나 가짜라는 얘기죠. 근데 너무 똑같아. 광명한 천사가 거짓된 천사가 더 화려하듯이 가짜가 더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고 같은 것을 비슷한 걸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광명한 자 더 화려해. 진실한 자 같아. 또한 머리는 여자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아주 미혹하는 거죠. 부드러움.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아무리 영역을 이뤄가더라도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어. 거짓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같은 이게 11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요란한 소리, 아무리 많은 군부대가 난리를 치고 치명적인 영웅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나 5달 동안 해안 권세가 있더라. 제한된 시간.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잠깐 우리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진 않다는 거.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정말
세상이 아무리 망할 것 같아도, 아무리 무너질 것 같아도 이 나라 이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성교진 한국 땅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애국가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기도해요. 이 나라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상이 빨리 무너지고 기독교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왜 그나마도 보존되느냐? 세계 나라가 됐느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세계 나라가 됐고, 이 나라가 왜 유명해졌느냐? 성교의 나라 편하게 하라고 세계 나라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알기나 하세요? 예? 뭐 잘나서 그런 줄 아세요? 이 나라가 뭘 잘했다고. 정말 이 나라는 성교지계 성교의 한국인이 많아요. 제2의 성교지예요. 미국 다음에. 아시겠어요? 저 가끔마다 곳곳마다 한국 사람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곳곳마다 세계에. 그 의인 10명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이 나라가. 할렐루야. 근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어둠의 영들, 흑암의 영들, 못된 거, 마약, 간통죄, 동성연애, 자살 1등이야 1등. 아주 미친 것들이에요. 아주 못된 것만 배워. 정말 이렇게 이것이 바로 뭐라 11절 아바돈이라 아볼루온이라 나는 무엇이냐 사단 원어는 파괴자라 사단이라.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상과 모든 빨갱이 같은 사상을 가진 그런 사상 가진 TV를 통해서 영화, 문화, 어둠의 조직, 악플, 이혼, 성폭력, 동성연애, 10대들의 마약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넷불을 또 이렇게 6째 나팔 13절부터 15절까지 악의 세력이 그래서 그들은 14절에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때는 하나님만 하셔요. 아무리 3분의 1이 이렇다 하더라도 금세 다 망할 것 같아도 북한 함부로 못 들어와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연, 월, 일은 하나님만이 하셔요. 하나님만. 그래서 3분의 2가 그래도 아직도 넘었다는 거.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그날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아멘. 정말 지금 세상이 다 악의 어둠의 영들의 세상이에요. 지금 다 곳곳마다 어린애를 죽여서 봉다리에다 싸서 버리지를 않나, 자식 나서 그냥 버리지를 않나, 악마들이 정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매일 기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끝없는 전쟁 16절부터 마병수가 2만만 하면 2억이에요. 악의 영들 불신자들이 악의 전쟁들이 끝없는 전쟁 이렇게 끝없는 말들의 머리가 그래서 각고 이런 끝없는 악의 영들이 다 이기는 것 같아도 그래도 3분의 1 그러면서 이 말들을 19절에 힘, 입, 꼬리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강교고 간사하고 꼬리에 머리가 있으니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래서 꼬리에 머리가 있대요. 바로 뭐예요? 악한 지혜들. 누가복음 16장 8절에도 예수님이 그랬죠. 이 세대의 자들이 빛의 아들의 자들보다 지혜롭도다. 정말 악의 영들의 머리들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은 이기십니다. 아멘. 그러나 20절부터 21절까지 남은 자를 이제 죽지 않고 남은 자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 우상 절하고 이런 환난을 당하고도요 남은 자들이 뭔가 3분의 1, 4분의 1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건만. 그랬더니 또 살았다고 해서 오히려 더 금, 은, 동 또 찾아간대요. 백을 찾고 돈을 찾고 명예 찾고 또 찾아간대. 거기다 경배를 하고 그러면서 또 살인을 하며 복술, 점을 치며 음행, 도둑질,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일을 저질러 놓고 세계에서 망신을 당하는데도 난 잘못한 거 없다 그러더랍니다. 예, 나는 할 일을 했다. 이게 그러고는 또 점쟁이 또 물어봤는지 뭐 했는지 저는 말씀 그대로 그냥 세상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요, 정신 차릴 때요, 믿지 않은 자 탓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믿음 정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정말 찬송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장 하나님의 비밀이 내가 또 보니 사도 요한이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입맞은 자 구름을 입고 무지개를 입고 불기둥을 가지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영역이죠. 영역. 그래서 이런 다른 힘센 다른 천사 영역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자 그 영역을 가진 자가 그 손에는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소리내어 말하더라. 7은 뭐야? 완전수죠. 그래서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처럼 그래서 전 세계에 전파되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정말 오늘도 여러분 참 선지자 정말 복음을 외칠 지도자 복음을 전파할 그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밝고 세상을 정말 외칠 수 있는 지도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랬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정말 힘센 다른 천사 영역 이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모두가 여러분이. 그래서 7 우레가 정말 우레가 그러면서 하늘의 소리가 나서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는 말라. 미신화될까 해서. 그래서 기록하지 말라 그런 것은 또 들을 자는 들어야 되지만 초신자는 너무 무거워서 듣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때에 전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감당할 만큼만 감당할 자에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멘. 정말 우레 같은 소리 들으세요. 우레 같은 소리. 너무냐 꽝 하는 소리 같이 들리는 거. 요번 주에 말씀하신 그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정말 목사님 이제는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는데 정말 말씀밖에 없다는 게 정말 더 느꼈어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내가 본 바 5절에도 땅을 밟고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하늘과 그 가운데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하늘 가운데 땅 가운데 바다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창조하시니가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이뤄가시는 하나님. 근데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무엇이 두려우세요? 그 두려운 건 무엇 때문에 두려우냐? 물론 우리도 두려워요. 저도 그래요. 전직 날까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면은 어찌하였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가시면 모든 것이 다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러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 비밀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모든 섭리, 구속, 역사 다 성령에 조명하셔서 이뤄가시는 그 비밀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신다는 것.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랬죠. 마태복음 11장에 25절에 천지 주제자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지혜로운 자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저도 너무너무 때때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이루리라 하더라. 정말 하나님이 입맞은 자에게는 다 비밀을 말씀하신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까지 사도 요한에게 사명을 줍니다. 하늘에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네가 가서 바다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때때마다 두루마리 말씀이죠. 때때마다 말씀을 듣는 음성 주시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사도 요한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천사에게 나아갔어요.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했더니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라. 이게 바로 큐티 적용이에요. 여러분 듣는 자만 되지 마세요. 듣고 지키고 행하세요. 먹었더니 바로 어떻게 하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그랬더니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그러나 먹은 후에 내 배에 쓰더라. 여러분 어머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거는 먹기만 한 사람이에요. 듣기만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완전히 말씀을 먹을 때 삶에 적용을 할 때 듣기만 하고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는 사람과 배에 들어가서 쓰더라. 삶을 적용하려면 얼마나 십자가인지 몰라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참는 것이 아니라 자유라. 정말 참는 것이 사는 것이고 참는 것이 자유의 삶이고 사랑이라는 거. 아멘. 정말 이렇게 모든 병의 원인은 뭐예요?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도 살아가면 그가 내게 11절에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8절부터 11절까지 다시 사도 요한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다시 또 사명을 주시면서 외쳐라, 먹어라, 살아가라. 그래서 정말 저는 깨달으면서 이 말씀 적용하는 게 바로 뭐냐. 가슴으로 믿으라, 가슴으로 행하라, 가슴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저는 고백을 하면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47장에도 에스겔에게 모든 성 중에 강물이 허리에 발목에 발꿈치에 다 넘치게 해서 모든 양약이 되게 하시고 잎사귀가 약이 재료가 되게 하신 것처럼 에스겔 37장 4절을 통해서도 응답하시면서 30kg 했다가 그 살에 뼈들에게 생기를 들어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날마다 정말 날마다 말씀으로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살아납니다. 날마다 살아나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증인자 되시고 이뤄가시는
그래서 11장에 두 증인을 말씀하시죠. 11장에 두 증인을. 그래서 감람나무 또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것처럼 측량하라 측량하라 이뤄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 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인을 뗄 자가 없다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7인을 띠게 하시고 7 나팔을 불게 하시고 화라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세계를 보나 세상을 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나이까. 어떻게 이렇게 세계가 세상에 이렇게 이뤄갈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나팔을 불게 하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자연계를 통하여서 모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7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들려지게 하시고 보게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이뤄가든지 이렇게도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도 말씀을 통해서 세밀하게 경고하시고 예고하시고 예언하시는데 어찌 듣지를 못하겠나이까. 어찌 보지 못하겠나이까. 어찌 깨닫지 못하겠나이까. 정말 세상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겠나이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악의 영들도 어둠의 영들도 사단의 영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세상 세계가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맞은 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으로 살아가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다시금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질 때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줄 믿습니다. 모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구원을 이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